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옛날을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죄의 종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종노릇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백성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까?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더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셔서 너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라고 할 때,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을 더 이상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게 하지 않고 나를 예배하는 백성을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사탄의 세력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쭉 지나가면서 천막을 치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중 누구 하나라도 그 진영에서 따로 떨어져서 혼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이집트에서 나와서 신의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헌법이 있는데요, 그 헌법 1조를 보게 되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맥락과 그리고 이 교회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는요, 공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우리는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하나님께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즘 보면 교회들이 많이 비어간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텅 비어가지만 또 어떤 교회는 자리가 모자라서 사람들이 차고 넘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구원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옳게 예배하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과연 그 예배에 모이는 사람의 숫자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숫자로만은 평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호와 하나님의 뜻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교회이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1장과 2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며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정도에 따라 교회의 순수한 그 정도가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에서 고백하는 벨직 신앙 고백서 29장을 보게 되면 참된 교회를 분간할 수 있는 표지가 있는데,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복음이 그 교리가 전파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정된 하나님의 성례가 온전히 시행되는지, 그리고 권징으로 죄를 징벌하는 것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참된 교회의 지표로 삼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순전한 전파와 그리고 온전한 성례의 시행과 그리고 권징은 모두 예배의 요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 개인이 구원받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우리 개인의 구원 문제와 교회의 예배는 직결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가 어떠한 예배가 올바른 예배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는 구원의 목적을 따르는 참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는 것이 공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개인 경건을 강조합니다마는 우리는 공예배보다 더 근본적인 경건이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공예배야말로 변함없는 영적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공예배의 자리는 모든 성도들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저 산을 등산을 하던 아니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건 우리가 돌아와야 할 자리는, 우리가 돌아와서 안식하고 공급을 받는 자리는 바로 공예배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개혁해 나가고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것이 교회의 공예배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의 기준이 우선시 된다면 굳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예배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예배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이제 드디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 장로들을 여호와께서 계신 산으로, 시내 산으로 올라오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1절을 잘 주의 깊게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리더들만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경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자락에 올라가지는 않지만 산 앞마당에서 하나님을 함께 리더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의 예배의 장소는 시내산과 그리고 시내산을 중심으로 한 시내산 앞마당을 다 포함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예배입니다. 먼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송합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구체적인 특정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로 시작되는 십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바로 모든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율례는 출애굽기 21장서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 특히 21장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로 시작되는 바로 23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든 시민법과 제사법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십계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모세가 다 백성들 앞에서 낭송을 합니다. 모두 낭송을 합니다. 모두 이렇게 낭송을 하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한 소리로, 한 내용으로 고백을 합니다. 약속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종한다. 그리고 예배한다. 특히 1절 말씀에 이 예배는요, 출애굽기 4장에 나오고 있는 그 예배의 맥락과 같은 것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예배의 정의는 출애굽기 안에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오랫동안 이집트의 주인들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탄의 그러한 시달림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이 이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다 듣고 이들이 한 목소리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그 말씀을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20장에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대로 흙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한 가지 특징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3번 손을 드는데요. 첫 번째 손을 드는 장면에서는 그가 번제와 화목제 제물로 삼을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손에 듭니다. 그래서 그 절반은 대접에다가 놓고요. 그리고 그 절반은 아마도 번제 제물인 피 같습니다. 그 제물의 피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당시에 생명은 피에 있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죄를 짓는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그 죄값을 짐승으로 대신 잡아서 그 생명값인 대속의 피를 하나님 앞에 뿌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손을 듭니다. 이 두 번째 든 손에는 하나님의 언약책이 들려 있습니다. 기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너희를 세상의 복음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언약이 책입니다. 그 부피나 내용만큼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도 그 안에 들어 있고 율법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언약책에는 출애굽기 19장과 23장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 이 율법과 계명의 취지 또한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인고 하니 너희들이 나의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로 역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율법과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가 주는 복을 받고 나의 보호를 받고 너희의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언약의 지지문이 이 언약책에 같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 듣고 백성들이 또다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세 번째, 모세가 손을 드는데요. 이 손에는 화목제물을 잡았던 동물의 피가 대접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피, 대접에 담긴 피를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뿌립니다.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피는 이 모든 말씀대로 이행하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맺어주시는 언약의 피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너무나도 웅장하고 멋있고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그런데 이 시점으로부터 40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계명을 어깁니다. 이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또한 일계명을 어기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은, 백성들이 받은 그 언약은 그 죄로 말미암아 무효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먼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저 제단에 뿌린 피는 이전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것으로 본다면 백성들에게 뿌린 피는
앞으로도 지을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에 피를 통해서 백성들을 봅니다. 내가 이들의 죄를 다 사해 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백성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언약의 전제 조건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발려져 있는 뿌려져 있는 피를 보면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이 모세의 언약을 결코 폐기하시지 않습니다. 그 덕에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아무 일 하나 한 것 없이 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선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분주합니다. 마치 결혼식을 혼자 준비하는 사람처럼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이 결단하고 하나님이 제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이 말씀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순종하겠다고 약속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과실로 인하여 깨어질 언약이 아니고 또한 자기에게 100% 유리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맺어주신 언약은 그저 가만히 있는데 굴러 들어온 복처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만 결정하면 되었고요. 그들은 피를 하나 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피 뿌림을 받고 난 다음에 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모세도 나아가고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장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시내산 앞으로 올라오라고 했는데 이 피 뿌림을 시행한 이후에 하나님이 피의 언약을 맺어주신 이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구약 당시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보는 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무 때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느 때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일을 펼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사건이든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사건이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장래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준 사건이든 그러한 중요한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물론 이 70장로와 이 리더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아무도 내 얼굴을 본 일이 없다. 내 얼굴을 보게 되면 다 죽게 되기 때문이다. 아무도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아담 말고는 타락 이후에 아무도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하나님의 등을 보거나 아니면 사람이나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보거나 아니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그 보좌의 모습을 보거나 하는 정도였죠. 지금 여기서도요.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다른 제사장들과 70장로들은 조금 더 멀리 좀 떨어져서 있습니다. 산 아랫자락에 있으면서 위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이들이 하나님을 보았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보좌의 발등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발치를 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을 이들에게 권위를 부여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까지 이끌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펴서 심판했을까요?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직접 이 화목제물의 음식을 저들에게 제공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들이 화목제물의 음식을 들고 올라왔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그 앞에서 언약의 만찬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당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음식을 함께 먹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대입해서 보시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다는 그러한 기념의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꺼내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게 하고 나라를 이루게 하는 큰 구원의 일을 펼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잔치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새롭게 세워진 나라를 통하여 얻는 그 구원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 역사적인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시고 기쁨의 식사 자리를 제공하시고 복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애굽기 24장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크게 강조되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언약이고요, 피 뿌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바른 예배가 어떤 예배냐 했을 때 첫째로 철저히 하나님의 편에서 주시는 그 언약이 잘 드러나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잘 드러나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가서 우리가 챙겨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동급으로 맺을 수 있는 언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들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앞에서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요. 이것은요, 우리 편에서 되어지는 완성되는 일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그저 예배의 자리에서 받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잘 보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기 그 이전의 행동들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우리에게 먼저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피를 뿌리십니다. 언약을 가지시고 우리와 약속해 주십니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기초이고 예배의 뼈대입니다. 하나님이 자진해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속박 되신 것입니다. 소가 콧뚜레를 꿰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꿰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봉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낮아지는 은총,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드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복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동기화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는 고백과 약속을 예배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리입니다. 만일 이 자리에 가벼운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 모습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언약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무게, 우리에게 속박당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장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걸고 복종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는 엄숙하고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게가 있고 가치가 나고 중요한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배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켜야 됩니다. 아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 자세를 하고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노골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언약해 주시죠. 이 자리를 위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을 걸지 않는다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그러한 사람은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승리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다 아직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배에 많이 지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에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에 자주 지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모습을 끊으시고 이제는 예배 시작 5분 전에 반드시 준비하여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의 삶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는 둘째로 하나님의 피 뿌려 주심이 있는 예배입니다. 피 뿌림의 효력이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신약 히브리서 9장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를 뿌림을 받고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하물며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우리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습니까? 과거에는 짐승의 피를요, 마음속에까지는 뿌림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많은 제약과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의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행실이 바뀌어지게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보혈의 은총 예배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사제의 선언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 또한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빛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전까지 어둠 가운데 살다가 주의 말씀을 듣고 보혈의 은총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특히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만남으로 활짝 내 인생길에 빛이 비추어짐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말씀의 선포로 말미암아 나에게 무한한 자유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사죄의 은총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씻을 수 없는 죄, 두려운 죄, 무서운 죄,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 이 땅에서 피조되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다할 수 없게 만든 이 죄의 짐을 질질 평생 끌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의 사함에 큰 기쁨을 여러분 누리셨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이 예배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은혜의 방편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이 자리만이 아니고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 몸과 내 생활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면요, 예배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요,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뛰어난 효력이 있는 피가 뿌려진 장소라고 말합니다. 아벨의 피는요, 정의를 외치는 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했던 그 꿈을 피우지 못하는, 활짝 피우지 못하는 피였습니다. 하나, 우리에게 뿌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온전한 의가 성취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입니다. 예배자는 그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림받고 그 뿌림받은 사실에 근거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피 뿌림받은 것을 적용하여서 비록 거듭되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사죄의 선포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공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으면 더 이상 우리 자신은 우리의 의를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동 성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예수의 피 뿌림을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피 뿌림을 받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소원의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리니까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조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언약의 부모님들 여러분들께서 자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발라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가정에서 매일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주는 가정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취약한 연령층이 어느 연령층인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중고등학생 연령층이 가장 가정예배 드리는 그 비율이 낮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와 다른 핑계거리를 많이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녀들이 자기 개인 경건으로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부모님, 우리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어떻게 자녀 삶의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챙겨야 되는 거예요. 또한 주일 예배의 의미를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은 당연하고요. 청소년들에게도 챙겨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자녀들의 주일 예배를 잘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 가족들이 이산가족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되면 이산가족인 경우가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 이산가족이 아니고요. 다른 교회로 뿔뿔이 흩어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 같은 경우에는 속히 한 교회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정리하시고 강구하셔서 한 교회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에 가족들이 출석하면 받는 은혜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요. 3, 4 훨씬 더 증폭됩니다. 같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돌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정된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가족들이 서로의 삶 가운데서 서로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교회에 출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공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영, 유아, 초등학생들의 예배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예배는요, 그들 부서의 예배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공예배입니다. 어린 아이라고 해서 교회의 정식 회원이 아닌 것이 아니죠.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담임과 교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공예배도 드리는데 청년대학부나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또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 잘 훈련해서 말씀의 기준대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경건의 훈련보다 중요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예배에 우리가 지금 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이 자리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만 천사가 내려오고 있고요. 하늘 도성 예루살렘이 이곳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장자의 성도들의 교회의 자리이고요. 온 거룩한 한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회중입니다. 심판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의인의 영들이 함께 임하는 자리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는 하늘을 향한 사닥다리가, 야곱의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천상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고 저 천상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옆으로 보게 되면 무빙워크가 쫙 깔려 있습니다. 이건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드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예배를 지금 앞당겨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차원의 예배의 자리가 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하여 펼쳐나가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예배 자리로 나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계신 예배 자리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두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리는 예배는 셋째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배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 때에는 아담이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보다 더 월등하고 혈력 있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속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가까우신 분이, 오직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오는 오직 한 분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그 길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올바른 예배입니다. 안타깝게도 2000년 전에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밝혀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의미를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 그리고 그 의미를 아는 일은 모세가 하나님을 본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봅니다. 만일 아직도 과학이나 다른 이성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확인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길을 빨리 포기하시고 가장 월등한 방법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자기 노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빛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비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의 손길과 표정과 말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고요, 교회에서는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부부 관계에서는 배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과 무한한 사랑이 베풀어지는 겁니다. 보는 것 이상이죠. 피부로 느끼죠. 체온으로 느끼죠.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보호와 사랑과 자비, 풍성하심, 오래 참으신 만큼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이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인사하시고 강복에 선언하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찬송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예배의 영광이고 올바른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예배를 확립하기 위하여 교회는 2000년 역사를 통하여 큰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또 한 기둥은 온전한 성례의 시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예배를 지키고 세워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단을 여러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저 성찬상을 여러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1차적으로 당회가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이 설교단과 성찬상이 온전하게 지켜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앉아 계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면 앉아 계시면서 예배의 뜻도 모르고 예배의 중요성도 모르고 앉아 계시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중심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배, 성령의 중심이 되는 삼위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배의 아름다움을 아실 때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함으로 우리는 엄숙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를 담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교회로 모여서 공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올바른 예배는 첫째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예배, 하나님의 주체로 등장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속박되시고 봉사하시는 그 모양이 예배 가운데 잘 드러나고, 아니 이미 드러나 있는 그 순서의 의미를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로 붙잡아 그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시는데 그 피 뿌림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이르는 행실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소고 시간이고 능력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각 공예배뿐만 아니라 각종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착해 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천만 성도, 셀 수 없는 신앙의 선배들과 하나님과 천만 천사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임재의 말씀, 고백과 용서, 기도와 찬양, 헌신과 강곡이 있는 예배입니다. 천상과 지상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와 새하늘과 새 땅의 날이 함께 있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공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삶이 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예배 가운데 붙잡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신을 섬기는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핏부림을 받아 양심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행실이 새로워져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시옵고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